오늘은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 왜 교회가 산 위에 있죠? 제목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있으면 사람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골짜기의 교회가 아니고 왜 산 위의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나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요? 산 위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할 것이다?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냐? 도시.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동네라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도시입니다. 도시. 산 위에 있는 동네 위에 산에 있는 도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 좌우에 부른 집은 뭐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넘어가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누가 죽어서 고기를 먹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저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피를 바른 집을 뭐 했다? 그 저주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넘어갔다. 이런 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어디를 지나죠? 홍해를 지납니다. 홍해를 지나는 건 뭐였어요? 거기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듭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들 이 율법 잘 지켜, 십계명 잘 지켜,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랬나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해 놓고 나서 이제 너들 구원 받았으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가요? 뭐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 다 받고 싶죠. 모든 백성이 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라? 너들 마음대로 살다 그냥 천국에 나와라?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뭐죠? 너희는 특별한 나의 백성이다. 아멘. 특별한 나의 백성. 두 번째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너희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나라다. 아멘. 세 번째가 뭐였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뭐가 구별됐죠? 안 믿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광야 끝에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전통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3번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3편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그 3편의 설교가 뭐예요? 요거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잘 모르는데요. 이게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이 뭐냐? 신의 명령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신이 누구죠? 근데 신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을 쓸 때 무슨 신을 써요? 귀신 신을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God 그러면 뭐예요? 소문자로 쓰면 우상, 일반 귀신들을 말하는 거고, God 대문자를 쓰면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원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백성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디가 들어가야 돼?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7족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돼. 지난주에 우리 학교가 졸업식을 했어요. 이제 5회 졸업식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교 2명, 초등학교 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약사물을 쓰고 이쪽에 있는 수를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KDS 국제학교라는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술이 일로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 이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안 믿는 사람 친구 만나야 되고, 교수님도 안 믿는 교수 만나야 되고, 안 믿는 진화론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어디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무역도 하고 왕래도 하고 서로 살아야 되는데, 거 건너가 살아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2가지. 절대로 뭐해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만든 문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무슨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 가운데 뭐하게?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지혜롭게 할 것이며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겠다. 그 내용이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땅에서 뭘?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절. 이 모든 그 배운 대로 뭐 해라? 잘 준수하십시오. 왜 준수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율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교회는 어떤 단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 구약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신명기 4장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마호메트 믿는 사람, 신천지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하여튼 귀신 믿는 사람, 온갖 잡동사니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그냥 저거 멋있네, 따라가요? 저들이 만든 멋있게 신을 만들어가 섬기는 거 보면 우리 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저 신 이름 돼야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노는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전시 백성으로 만들어요. 전시관이라는 거 혹시 가보셨어요? 전시관. 자,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 그 학교 학생들이 반고호가 그린 그림을 보러 그 전시장에 갔다 와요. 전시장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시장이 뭐죠? 이미 죽었지만 반고호가 그린 그림을 뭐에 갖다가 전시는 뭐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엄청 비싸대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한 사람당 학생들이고 단체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15,000원. 또 그 설명하는 거 듣는 거 빌리는데, 이어폰 빌리는데 3,000원, 18,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서 그 반고호의 그림, 거기 우리나라에 온 그림만 1조 원이 넘는답니다. 1조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보러 와요? 뭘 보러 와요? 반고호가 그린 그림을 돈 주고 보러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시해서 보도록 산 위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새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그래?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주시해서 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바로 무슨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뭐 하는 거다?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백성으로? 전시 백성으로.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내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모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계명을 따라 살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번,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자, 이스라엘 사회의 가시성,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내신 의도가 뭐냐? 하나님 백성을 열방,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가시성이라고 그래요. 가시성.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B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빛과 같이 빛나도록 이방 나라들 한복판에 있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수세기 후에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 5장 5절 이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싸여 주시하게 보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은 열방의 교회와 전 세계 중심에 놓였고 열방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전시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눈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뭐 하지 않아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따라가거나 다른 종교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히려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인들이 누구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성,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도의원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오후 3시 예배 때. 근데 아주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목사님은 예수 믿고 뭐 하면 된다? 목적이 뭐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단순히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목적과 똑같아요. 전시 백성.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이 전체인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서 몇 가지 의식하고 전도하고 뭐 몇 가지 그러다가 복 받아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도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한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요. 빛이, 자, 전구담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전구담아가 다 나갔어. 담아만 있어. 그럼 저기 전구담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전구담아를 왜 위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발 밑에다 달아놓거나 그러지? 비춰서 가려진 것들을 뭐예요? 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뭐다? 빛이 됐다. 그럼 뭐 해라? 산 위에 있는 빛을 등불을 켜면 밑에다 놓고 가려요? 아니면 위에다 넣어요? 사람들이 잘 보아요, 안 봐요?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본다? 누굴 쳐다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여러분을
나 바라보지 마, 바라보지 마.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나를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가 잘못한다고 세상에서 언론에서 막 떠들어, 신문에 나오고 막 방송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도 기분 나쁠 때가 많거든요. 누구 뭐 어떤 목사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마치 전체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왜? 너는 뭐다? 세상에 빛이고, 빛을 비춰서 어디 세웠다? 산 위에다가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잘하면 뭐예요? 교회 역할 제대로 하고 있구먼. 그리고 잘못하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목적이라니까요. 아멘. 나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그럼 여러분도 아무도 아마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 밥도 사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을 얻으린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누군가가 미랄이 돼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나를 구원한 목적이면 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고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일부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10번의 아래 보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신명기 4장 6절에 8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안 믿는 사이에 보여주는 가시성이라는 소제목 논문을 썼는데, 논문 중에 일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나타내야 할 특징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열방의 평가를 받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대 근동 유동적인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열방 가운데 야훼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 이 구절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혜를 보고 감명을 받을 때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도를 저버린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충실하든 불충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에게 읽히는 책과 같다. 세상은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자, 여러분들이 책이란 말이에요. 책을 읽고 각자 느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시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안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다면 너 하는 성경대로 사나 안 사나 좀 보자. 주시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집사를 하는데
뭐 권세라는데 장로라는데 어떻게 사는가 좀 보자 주시하고. 여러분들은 전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학교 갔다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고 뭐 공부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뭐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가 좀 보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해 볼 수밖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문화에 빠져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실망을 합니다. 난 제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구먼.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대로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자녀가 공부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학교 다니다가 말고 뭐예요? 가출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 학교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잘 살아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속이 타죠. 그래서 어떻게? 저도요, 전사 때, 그때는 가출한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가출한 애들 잡으러요, 부산이고 뭐 광주고 온갖 다 다녔어요. 그들의 내버두면 안 되니까. 안 되면 뭐예요? 때려. 그때는 막 두둑이 팼잖아요. 막. 그리고 안 되면 뭐예요? 용돈도 안 주고 신발도 다 숨겨버리고. 왜 그러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대로 내버두면 망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안 믿는 사람과 문화를 따라가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면 징계해서라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어. 그런 사람은요, 제일 무서운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근데 나는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날 그냥 안 둬. 교통사고가 당하든지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뭐 거짓말 한 번 했다 그래가지고 들쳐가지고 망신을 주든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하나님 하지 말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징계는 싫고 안 그러면 하는 계명대로 가면 되잖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이름을 뭐해?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반대로 가면 뭐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저주받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기 전에 내가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어디로? 복된 길로 너를 이끌어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하고 어디에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에 저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바빌론을 갖다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기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라도 돌아와라. 너희는 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난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막 죽을 지경이야. 아,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두세요, 좀 막. 근데 내버려두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넌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어디로 데려가야 돼? 구원이라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요거는 꼭 해라, 요건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 교회 갔더니 뭐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뭐도 욕도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이거 복잡하네, 골치 아프네,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거야? 왜 주일날 늦잠 자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전화하고 목사가 전화해서 왜 교회 안 왔냐고 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거 먹고 죽으라고?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이미 뭐 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제사장의 나라야. 특별한 소유야. 그리고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너희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복음을 듣고 빛을 보고 어디로?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유를 빼앗아 우리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욕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가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뭐하니까? 이방인처럼 망하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세상 열방을 구원해야 될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마치 하나님이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거짓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그게 두 번째, 반문화. 대한사회 반문화가 뭐예요? 반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왜 따라가지 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뭐한다?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귀신의 억압을 되고 죄의 노예가 되니까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 문화는 누구하고 상관이 없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육식 쾌락에 줄고, 내일 뭐 갖다 죽더라도 오늘 먹자, 마시자, 즐기자, 쾌락을 성적으로 뭐 누구든지 내 육체를 즐겁게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마약도 하고 내가 온갖 일을 다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반 애들이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이 100명인데 99명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뭐에? 똑바로 서 있어야 돼. 나마저 넘어지면 이 반은 끝나는 거야. 나라도 산 위에 있는 교회처럼 딱 우뚝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쟤들이 그렇게 살다가 우린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저 어리석네, 바보 같네. 그러다가 뭐예요? 결과가 교도소 가고 마약 수범으로 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F 당하고, 그럼 어떻게 돼? 회사 갔다가 잘리고,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 그 우리 반에 그 한 명 그 괴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 영광교회 다녔다든가, 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 어떻게 됐지? 걔는 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누구처럼 그 우리 반에 한 명, 우리가 막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바보라고 했던 걔가 올바로 살았구나. 누군가가 뭐가 있어야 돼?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델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마저 넘어갔다, 이 땅은 소망이 없어. 파출소, 경찰서 아무리 세워도, 검사들 아무리 세워도 범죄 도시가 돼버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허름한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에 사과를 파는 거예요. 사과를 좌판에다가 놓고. 그럼 사람들이 사과를 사갈 때 어떻게, 뭐부터, 여러분은 사과 사갈 때 뭐부터 사가요? 크고 흠없고 잘 익고 맛있게 생긴 거 고르잖아, 그죠? 근데 이분은 와가지고 사과를 딱 보더니 얼마예요? 예, 몇 개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르는 건데, 첫 번째 딱 고르는 게 뭘 골라요? 제일 못생기고 덜 익고 흠 있는 거를 골라서 바구니에 저쪽 봉다리에 툭툭 담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돈을 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과 장수 입장에서 저 사람 바보네 저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사과, 잘 익은 사과, 흠 있는 거는 내버려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먹든지 뭐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야, 오늘 행제했네, 좋은 날이네. 그래서 갔어요. 며칠 있다 그 사람 또 사과 사러 왔어. 또 뭐예요? 또 그런 걸 골라.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런 거 가져가니까 기분은 좋구먼, 잘 됐네. 며칠인데 또 왔어. 또 그런 사과를 골라. 그러니까 이 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과를 사면 다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가고 맨 나중에는 쓸모없는 것만 남는데 어떻게 손님은 좋은 거 내버려두고 안 좋은 것만 다 사갑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웃으면서,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 좋은 거 사가지고 가면 찌꺼기는 못 팔거나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아주머니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농수산물 가면 좋은 거 고르세요. 그 상황률이라는 게 있어. 이분은 이거 사과를 팔아야 오늘 하루를 생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좋은 거 다 사가지고 가고 찌꺼지게 나오면 손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하면서, 세상엔 저런 분도 있구나. 사과 사고 하나도 안 준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처음 만난 거야. 그래. 그래서 가슴이 뭉클한 거야. 고맙다고.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복 받을 거라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저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가?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끼고 뭐예요? 어디론가를 가고 있어. 그때 딱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알잖아.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느 교회 다니지? 영광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분이 뭐 했을까요? 나중에 그분이 또 사과를 사러 왔을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다?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기아 대책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박스를 10개를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죠? 고촌동사무소에 갖다 주려고, 성탄절이라서. 혹시 어려운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러려고 지금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박스 있죠, 그죠? 10개를
구제부에서 사서 지금 내일 전화해서 그 동사무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나눠주도록. 자, 이게 뭐냐?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런 거야. 본인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그분이 뭐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좀 교회 데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반문화 대안사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은 잘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재명이는 어떻고, 윤석열이는 어떻고, 그 국회의원 대통령 이름도 안 붙여. 지가 무슨 하나님인가 된 것처럼 막 비난해.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죠? 그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정치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뭐냐? 반문화가 뭐냐? 반문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저 신랑 신부가 있는데 있어도 해야지. 그 박호정 목사, 주례를 선 박호정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24시간 다회장막을 실제로 24시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점이 있죠. 목사님 있으니까 내가 부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엄마는 하지 말라 그러던데. 요즘에는, 전에는 다 어디서 결혼식을 했어요? 다 교회에서 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했고 우리 딸들도 교회에서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라도 빌려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결혼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 하면 안 믿는 친구들도 오고 안 믿는 쪽,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제가 주례를 서면 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시간 지켜주세요. 설교 짧게 해주세요. 기도 짧게 해주세요. 요즘 예식장은 뭔지 아세요? 빵 공장이에요. 빵 공장. 붕어빵. 그 시간에 한 쌍씩 뭐예요? 돈 받고 찍어내면 돼. 아니나 다를까 찬양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박호정 목사님이 첫째 그런데 벌써 쪽지가 올라와. 뭐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결혼 예배입니까? 예배가. 그 사람들은 그걸 틀을 찍어내야 되니까 돈 받고 이해가 돼. 근데 기독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 못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그걸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를 뭐예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요? 차라리 예배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주례라 그래. 그냥 그래서 반문화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거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뭐 하지 마라?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 다 종교성이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 그 종교성 속에서 가치관이 있어.
결국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누굴 따라가는 거다? 결국은 사탄의 보이지 않는 그 가증한 속임수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화가 뭐냐? 너희들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새로운 대안 문화를 대안.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이 시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잘못은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배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을 넉넉하게 주든지 진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순서지에는 예배라 그래놓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왜 안 믿는 사람이 다 내 친구는 누구도 그런 데서 결혼했어. 나도 그런 데 결혼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신 목적에서 어긋나는, 분명히 여기 말했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 너희가 거기 들어가거든 그들의 문화를 뭐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럼 안 따라가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대안 문화를 만들어야지. 대안이 뭐예요? 우리가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왜? 공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네 맘대로 해라. 자기중심적인 걸 가르치니까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면 뭐예요? 대안을 만들어야 그 대안. 학생들이 대안을 가지고 그를 비판해야지.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대안 학교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대안 학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그럴지 모르지만 뭔가 대안을 만들어요. 너들 잘못됐어.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문화를 뭐 하도록? 따라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한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구원만 받아놓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어제 참석을 해서 혹시라도 제가 또 오해할까봐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박호정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분의 의도를 알지만 설교를 듣는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문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는 뭐 하겠다? 교회를 떠나겠다. 근데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그분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은 영광교회 교인이고 난 영광교회 목사니까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뭐예요? 아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주권을 쥔 게 아니라 누가 주권을 쥐는 거예요? 아내가 주권을 쥐는 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했다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말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 성경이 그분의 말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되 하나님보다 뭐 해야 된다? 주권 아래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거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존중 못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남편처럼 안 보일 때가 있고 아내가 아내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발이 때만도 못하게 생각이 들지만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오해할까봐 제가 바로잡아. 그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분도 첫째 그러는데 빨리 끝내라고 보니까 이분도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최고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일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을 하건 교회 생활이건 사역을 하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남편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거 벌써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긋나잖아요.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와 세계관이면 사고방식,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한 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세상 문화의 반문화, 그 문화를 반대하고 대한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아멘. 비록 내가 학교에서 친구를 잃어버리고 왕따를 당하고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문화, 대한사회를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따 당하기 싫다, 교수님한테 학점 잘 받고 싶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반문화를 하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거기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과 그 단체가 함께 멸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롯의 가정처럼. 롯은 거기 가서 자기는 구별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회개시키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이웃, 사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반문화, 대한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매력적인 백성.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 대표적인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교인도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들은 산 위에 있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서로 교제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다. 사람마다 두려워해. 예수 믿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수 옛날에는요, 제가 초창기에 목사 안수만 받을 때면 어디 가도요, 목사 그러면 은행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가면 목사 그러면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왔나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문화, 대한사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우리 매력적인 백성,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사도들로 기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또 떡을 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사기꾼이 없나, 도둑놈이 없나, 간음하는 놈이 없나, 예? 명예를 쫓아가는 놈이 없나.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문화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어디냐? 스가랴서 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 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10명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을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학교에서 일처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언어가 다른, 나라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옷 쪽의 지번을 봅시다.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조지 워싱턴이죠.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건국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 기초를, 그때 다른 나라도 이미 법이 많이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은 그걸 다 배제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근거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왜? 아무리 뒤져봐도 누구 법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의로운 법이 없어.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 말씀에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지금까지도 있는 법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선서를 합니다. 어디다 손을 얹고 하죠? 성경에. 심지어 오바마 같이 예수 안 믿고 회교 믿는 사람처럼 또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왜? 우리나라 법이 어디서 나왔어? 미국의 법이 성경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앞에서 손을 얹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에서 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을 오늘까지 위대하게 만든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 기초가 청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고, 많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가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영국은 원래 어떤 나라죠?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해적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청교도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여왕, 그들은 여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성경을 갖다 놓고 용변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 정도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쪽에서 해가 지면 이쪽에서 해가 떠.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누구냐? 반문화, 대한사회를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 말씀드린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합리주의자가 뭘 위로 올라갔어? 성경 위로 올라가면서 영국이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고, 프랑스, 독일, 그 유럽의 열강들이 지금 줄줄이 뭐 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열강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무시하고 적당히 안 믿는 나라와 타협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추락하고 있는 현재 역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산 위에 있는 동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6쪽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침체됐어요. 어쩌면 한국의 교회는 앞으로 소수의 교회로서 전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이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보다 더 작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AD 313년에 로마와 유럽이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누렸던 특권의식, 힘으로 권력자들과 연합해서 누렸던 특권, 높아진 마음, 세상적인 방법의 목소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숫자적인 성장에만 매여서 집중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삶에 성경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타락한 삶에서 돌이켜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에 충실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세상을 이해하는 반면 우린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끝나는 게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산다. 왜 세상을 위해 사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사과를 샀던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문화를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문화, 대한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은 복을 온 세계 열방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